인천드림교회 23목장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서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드림교회에서 사복음 써가지고 예배 드리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남동공단이 가깝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인도 선교사였고 아무래도 선교지에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이 일반 목회자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일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한 청년이 보통 요즘은 외국인들도 임금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44살인데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일한다는 게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조건도 되게 열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계란을 주면서 외국인들 3명이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돈도 많이 받고 커뮤니티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한 청년이 반갑게 웃어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청년을 이번 주 목요일에 회사가 남동공단인데 7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는 파키스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 4개월 정도 됐고요. 근데 파키스탄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강경한 나라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납치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인데 어쨌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얘기를 다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을 끝나고 기숙사가 회사 내에 다 딸려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해가 이제 졌으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배가 엄청 고플 텐데 막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고작 아몬드 몇 알, 포도 몇 알, 그리고 대추 야자 몇 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닦아서 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강경한 무슬림들은 시간을 오래 두고 만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수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물어보고 가족 물어보고 이거 저거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 성경 말씀 들이밀더라고요. 예수님이 술을 마신 일이 있냐 없냐를 물어요. 성경 구절을 한 군데를 펴면서 예수님 술 마신 일이 있다. 술을 마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술 마신 일이 나온 사건을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봐라 마셨다. 약간 놀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계속 그때부터 신앙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믿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무슬림 다 알아요. 코란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 안 하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 견해가 기절설, 대체설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성경 봐라. 그분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늘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해요. 그것도 굉장히 무슬림 중에서는 신실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대뜸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보다 더 리얼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해서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보다 더?
너가 나를 어제 봤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4시간 정도 얘기하고 왔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 본 거 처음인데 너가 어떻게 나를 알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냐. 근데 무조건 내가 장담하는데 너보다는 more than you, 너보다는 내가 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라고 했더니 조건을 하나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전부를 향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견해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너희들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그랬더니 믿으면 구원을 받네요. 물론 그 친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피스티스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마치 이 푸른 소나무처럼 서 있는 모습, 그게 헬라어에서 피스티스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주를 시인하라, 너 안에 습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자기 직장 다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순교당할 수 있고 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나 예수 믿어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와 2000년 동안 지금은 역사적인 정황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와서 내가 예수님 고백해요, 나의 구주예요, 이런다고 정말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가르치죠. 하여튼 이거를 다 모를 것 같아서 뭘로 구원받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는 코란을 완벽히 다 알고 있고 코란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코란에 근거한 대로 우리는 전부 다 산다는 거야. 너네는 안 그러잖아 라고 대뜸 얘기하더라고요. 너 술 마시지? 아니, 나 술 안 마시는데? 나 목사야, 술 안 마셔. 그래? 목사는 술 안 마셔? 당연히 안 마시지. 그리고 너가 누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시는 사람 많고 선한 사람 굉장히 많아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무슬림들이 코란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근거한 삶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너가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알겠지만 좋은 사람 많다, 크리스찬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의 끝무렵이에요.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보시고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여러 열두사사들 나오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도우심으로 이방 백성들을 이겼다라고 사사기 처음 도입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사들이 제대로 자기의 직무들을 감당했을 때 어떤 사사는 23년, 어떤 사사는 20년, 어떤 사사는 40년, 어떤 사사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그 평화들이 항구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파편적으로 잠깐 얼마 동안은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 환경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악했는데 그 악함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마치 무슬림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 내가 너보다 더 리얼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이 미국 얘기하더라고요. 미국과 유럽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기독교를 보는데 우리가 제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당당하게 내가 너보다 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코란과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지키나를 이렇게 저울질할 때 우리가 최소한 그거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밑바탕과 중심에 우리 소견이 있다는 거죠. 그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무너진 시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으셨어요. 그녀의 태문을 닫으셔서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셨습니다. 한나는 좋은 조건에 있었어요. 믿음의 명문가였고요. 4대에 걸쳐서 믿음을 지켜온 엘가나의 부인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둘째 부인 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분깃을 그 목대로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왜죠?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남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아, 출산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막으셨고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나 보다. 그냥 내 가진 것이 많고 내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내 삶의 배경도 좋고 내 남편 나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까지 말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한나가 어찌 보면 아이가 자녀가 없다 뿐이지 부족한 건 없잖아요. 물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사시대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사시대와 맞물려 있는 게 이 사무엘서 앞에 있는 룻기예요. 같은 시대예요. 시대가 거의 같습니다. 룻은 누구죠?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룻이 어떤 걸 했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이 사시는 그 땅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강건함에 떠났는데 안 떠났어요. 사사의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못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 해도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가지고 결국 다윗의 계보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먼 할머니가 되는 룻이 그 시대를 살았던 반면에 또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고 그냥 포기하고 내 가진 것들로 위안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러한 배경에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지금처럼 유튜브 틀어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의 엘리는 엉망진창이고 그의 2 자식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나쁜 막대먹은 자식들이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어요. 실로는 에브라임에서 약 38km, 40km 떨어졌어요. 1년에 내년제와 서원제 그리고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1년에 3차례 너희들의 얼굴을 내게 배워라. 내게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오래 몇 번 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다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오직 아이 하나만 없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수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킵니다. 군인은 맨날 한나를 격동시키죠. 경록해 하죠. 이거 지금 이 얘기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군인나가 이렇게 경고시켰어요. 너는 자궁이 텅 비어갖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뜻이에요. 군인나가 한나를 경로시켰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궁이 텅 비었어. 포기해.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겪었어. 그럼 포기할 법 하잖아. 근데 포기를 안 해요. 그런 사사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23절에서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말했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위로로 만족할 수 있고 단순한 위안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한나가 그렇지 않고 해결하면 나갔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결국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런 자기 부인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했어요.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방 민족을 다 들어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분이나시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았는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마음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환경인 한나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엘가나의 눈에는 옳았다는 거예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를 하는 거죠. 극과 극이에요. 대척점에 있어요. 봐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무엘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한나는 그렇게 안 무너졌어요. 자기 뜻 가운데로 행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부인나로부터 정말 미치게 만드는 멘탈을 다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위로는 그치지 않고 나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생각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일은 응답 받았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단순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응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복선들이 있어요.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목적, 이제 끝났네.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신다. 과정.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내 자녀를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드리게 하고 내 뜻을 하나하나 분별하고 알게 해서 결국 큰 그림을 저가 보게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의 문제들을 던져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세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과 경험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들이 많고 많을 때 결국 그 사람이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응답이 다 주어지면 그것을 목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하죠? 꿈에도 소원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자녀를 2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한나가 남편에게 말하죠.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으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낳은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 아니었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했을 거죠. 그러다가 점점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어요. 한나가 자신. 그런데 그 오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칫 우리가 범하는 실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끝낼 수 있는 걸 한나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뒀다고요. 과정으로 두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자식을 낳고 돌잔치하고 어이구 내 새끼 예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차원까지 지금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생각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오실 살아계신 영원한 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참 왕인 다윗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되면, 한나가 매년마다 출산을 하고 그렇게 쉽게 되면 과연 사무엘을 그런 마음으로 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고 그것이 한 사람의 목적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뜻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이 한나의 모습. 28절 보면 한나가 정말 멋있는 얘기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고백까지 나갔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응답해 주신 것과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드리고 어떤 자격과 어떤 존재가 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과 어떤 사건들과 때로는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이유가 됨을 하나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영원히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한다는 것, 이 구절들의 눈이 띄었어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게 하려고 실로에 가서 서원제와 미연제를 가지도 않고 아이가 젖되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이에요. 당시에는. 그럼 최저 나이로 3년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신앙으로 키워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저희가 부활 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저희 부활 돼요. 근데 두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 나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서 지으신 존재인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자아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다른 이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러시아 문학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에 보면 마지막에 이 주인공 라스콜리노프가 소냐를 보면서 소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라스콜리노프라는 사람은 살인자거든요. 노파를 죽였어요. 근데 소냐가 참 세상적으로는 하대받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향하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헌신과 이 사랑을 보고 탁 눈이 뜨는 거예요.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을 나와서 형량을 다 마치고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기억해주고 마음 써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게 부활이구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마음은 그냥 비단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은 그가 감옥에서 깨달아요.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저의 도움을 통하여서 나로 사는 것, 그게 부활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요. 부활은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어떻게 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어떤 능력, 에너지 같은 걸 던져줘서 내가 잠자고 있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번뜩 눈을 떠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 우리는 모르죠. 그때 깨어나서 그때 부활을 덧입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순간에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3장에서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더불어서 먹고 식구죠. 그는 나를 더불어서 먹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정말 많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도 함께 먹고 배반했던 제자들 꾸짖으셨나요? 아니에요. 생선 굽고 함께 먹자. 함께 사는 것.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까 마치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중한 자녀 사무엘을 영원히 있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분 앞에 세워주신 것처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부활에 있게 하시려고. 천국 왜 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축복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 모습을 한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그 감격을 누려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자격 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아끼는 그 사랑보다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과 아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런 부활, 그 기쁨, 또 예수 형상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활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자기 삶을 경주한대요. 아까 무슬림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요.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죠.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겨울과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섭고 혹독하고 춥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또 사건 사고들 보면 안타까운 것도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정말 많고 참 뭐라고 할 수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힘든 것,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생을 굳이 빗대자면 겨울에 빗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해요. 혹독한 추위가 항상 있잖아요. 매서운 눈보라가 항상 우리에게 휘몰잖아요. 한 시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허영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겨울 들판을 걸으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겨울 들판을 걸으면 땅들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럼 언 땅을 밟으면서 여기서 뭐가 날까 생각해요. 어떤 생명이 있을까? 그런데 봄이 되면 여지없이 새순도 생명이 무르익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시인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체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내가 겨울 들판을 거닐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 아닌 것들을 속가서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엎드러지게 생명이 피어나죠. 우리가 겨울을 혹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겨울이라면 우리 함부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오. 내 기도만 항상 건너뛰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김춘수 시인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시들을 썼어요. 기독교 관련된 시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은 믿는 사람은 아닌데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 전문은 아니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들어서 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에 꽃이 피어납니다. 한겨울에도 꽃은 피어나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실 때 마치 영범아, 선우야, 효정아 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겨울 같았던 우리, 그리고 겨울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분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그 영원히 있게 될 그 행복한 날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부활주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겨울을 걸어가더라도 거기서 꽃이 피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또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